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술래잡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술래가 되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으면서 구석구석 살피던 때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요, 진짜 집에까지 간 애가 있어요. 아니, 숨바꼭질 한다고 숨어라 그러면은 가까운 데 숨어야 되는데 멀리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술래가 도무지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그래도 안 나와요. 집에 찾으러 가야 돼. 집으로. 그렇게 멀리 찾는 것, 멀리 숨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디가 어둡다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까운 데 숨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이렇게 숨었냐 하고 물어보는 그 나무 뒤에, 그 전봇대 뒤에, 심지어는요 그 발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돌아보면 그때 탁 손들려고 그렇게 숨어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숨바꼭질 하던 때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이들도 있고, 도무지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통방박사들은 멀리에서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그들은 찾았고 그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그 땅에 살던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고 찾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정보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통방박사는, 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했을까? 누구는 찾고 누구는 찾지 못했을까? 그들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는 사모함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비결이 얼마나 사모하는가, 거기에 좌우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난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찾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육신의 눈의 시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눈의 시력이 좋으면 세상에서는 멀리도 볼 수 있고 자세히도 볼 수 있고 작은 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육신의 시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는가의 그 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조선 정조시대 문장가였던 유한주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천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면 알고 알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래잡기 할 때 도무지 못 찾겠는데 친구들이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친구들이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아니 저기 없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알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간절하느냐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고, 알면 보이고, 사랑하면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커피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어디가 맛있는 커피가 있다는 것이 다 보여요. 어느 집에 커피가 맛있는지. 그래서 그 맛있는 커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지순례가 아니라 요즘에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순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빵지순례라고 그래요. 빵지순례. 빵집 찾아다녀요.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무슨 빵집입니까? 성심당. 다 알잖아요. 군산에 가면 무슨 빵집이 있어요? 이성당. 우리나라에서 단팥빵을 최초로 만들었대요. 거기 가서 꼭 먹어봐야지 하고 전국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오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대전에는 성심당, 군산에는 이성당. 광주 가면 아문당이 있다더라. 그 아문당을 막 찾아요. 아문당이 어디 있어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아문당은 빵집이 아니에요. 아문당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빵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빵집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면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그 왕자를 보러 왔다면 그 왕자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동방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났든지 그게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곳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니엘은 박사들과 점쟁이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사르지 아니하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일로 인하여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누구도 풀지 못한 그 기적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자, 그 왕자의 나심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별이,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낙타를 타고 위험한 사막을 지나고 오랜 여정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기심? 지식?
아니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은 멀리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살던 그들도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했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은 왜 알지 못했고 찾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렸다면,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진짜요? 아, 진짜 왔어요? 진짜 오셨어요? 진짜 태어나셨어요? 아, 우리도 함께 갑시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선다는 것을 전해 주었어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사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갈급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소식인가? 그래? 예수님? 그래? 메시아? 그래? 유대인의 왕? 어디에 있을 거야? 가봐. 말은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오늘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사랑하면 찾게 되고 사랑하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의 갈급함이 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는 만났는데 헤롯왕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못 만났을까요? 전 말씀을 보면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있으니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동방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겁니다. 온 목적이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왕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예수가 어디 계신가 찾게 했고 예수 앞에 가게 했고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예배, 경배라고 번역됐습니다. 원래적인 뜻은 가까이 나아가서 입맞추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까이 나아가서 입을 맞추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올려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춰 엎드려 절하는 것,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십, 나의 최고의 가치를 당신께 드립니다, 워십이라고 예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께 찾아온 것은 호기심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해요? 누구께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 나신 분에게 경배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축하해요? 전하 경아들이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왕자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가면 그의 부모인 왕과 왕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이시기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그 아기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먼 길을 달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 그것을 담는 귀한 상자에 넣어서 청성껏 준비하여 그 아기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할 마음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가치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여러분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런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그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를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입 맞춘다는 그 경배, 그에게는 눈꼽만침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과 영광도 돌리는 것을 그들은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고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곳에서부터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지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헤롯 왕도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아깝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양보하기 아깝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는가? 주님께 얼마든지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나는 주님께 모든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쳐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경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그리고 동방박사의 차이점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무엇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별을 따라갔다는 거죠. 별을 따라서 그들이 바빌론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별의 인도를 따라 잘 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디에서 나셨겠어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나셨겠지 하고 그들이 별을 끝까지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가면 계시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마땅히 여기에 있겠지 하고 갔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표를 따라 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귀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귀한 인도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6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꾸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도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한 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성경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잠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잘 따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것처럼 나도 성령을 알아, 나도 성경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예수님 알았지, 나도 옛날에 예수님 만났지, 나도 예전에는 성령님이 계셨지, 나도 예전에는 성경을 알았지가 아니라 오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갈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다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나실 때 주님께 달려온 양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복음 2장의 양치는 그 목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 나셨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한테 뭐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사모하니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뛰어갑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떠나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어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하고 관심이 없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다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자. 지금 당장 우리가 뛰어가서 그분을 만나자. 그들은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데 아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왔어요. 밤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낮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느라고 그들이 낮에는 수고했습니다. 밤에는 이제 양들을 우리에 놓고 그들도 쉬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자 그들은 뭘 포기합니까? 쉼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 양떼들을 다 이끌고 야 빨리 가 이렇게 하면서 갔을 수도 있고 양떼를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양떼를 들에 놓고 갔다고 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놓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해서 주님 앞에 뛰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양떼들을 다 이끌고 갔다면 그들이 그 양들을 그 우리에 넣었던 그 수고를 다시 다 하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아두고 갔든 그것을 이끌고 갔든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그들의 쉼도 그들의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 재산까지도 그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지체 없이 뛰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들은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천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집들을 어디를 찾아갈 겁니까? 그런데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구유에 계시다. 집 안에 방 안에가 아니라 구유에 계시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곧 예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들이 지체 없이 그 주님을 찾아갔고 그들이 쉼도 잠도 수고도 그 양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들여 영광 돌리기 위해 찾아갔구나. 천사의 말에 지시를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주님을 찾아갔구나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그들 안에 다 이렇게 그들 안에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마음이, 이 목자의 모습이 저희 길을 소망하고 우리 길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다렸기에 너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응답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주님이기에 무엇도 아낌없이 이제 당장 빨리 그분 앞에 달려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나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느냐,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도받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 앞에 다시 우리는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쉼을, 잠을, 삶을, 우리의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 더 귀한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경배하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